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에게 준비하신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세 가지 축복이 나오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회복해야 될 세 가지 축복입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세 가지 축복이 나에게 회복되도록 한 주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에덴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래서 이 에덴이란 뜻이 기쁨, 희락, 또 즐거움, 만족 그런 뜻입니다. 자, 기쁘고 희락이 있고 즐겁고 만족하고 그게 낙원이 아니겠습니까? 에덴은 한마디로 낙원이에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고 또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먹고 사는 걱정이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질병도 없었고 노화도 없었고 또 거기에는 죽음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의 축복, 즉 참된 기쁨, 희락,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관계에 관한 그런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오늘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나오죠. 그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부으니 생명이 된지라. 바로 하나님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그렇게 지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과 소통하겠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에덴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에덴이라는 동산에 그렇죠. 거기 동방에 동쪽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고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후반절에 보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거든요. 아담을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으시고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가정을 세운 거죠. 그래서 가정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가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것은 저 곡식과 포도주의 그 풍성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 많고 부자, 그게 기쁨입니까? 잠깐이에요. 그런 참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참된 즐거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여 다투는 것보다 나아요. 여러분이 마른 떡 한 조각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렵잖아요. 힘들죠. 그렇지만 가족들이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를 간에 화목하고 이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서로 다투는
보다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참 기쁨, 희락,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네피림 세상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쏙 빠져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나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은 네피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또 말세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청년들이 없다고 그러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내가 참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세상적인 것. 여기에서 뭔가 기쁨, 엔조이를 찾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뭔가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내게 만족을 못 주면 이혼하잖아요. 이 남자가 보니까 돈도 많이 벌어서 나에게 좀 갖다 주고 내가 좀 이렇게 명품도 사고 좀 사치도 호화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월급쟁이라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금방 그 이혼 서류에 도장 찍잖아요. 그런 세상입니다. 남편에게 보험을 들어놔가지고 됩니까? 사고나 교통사고 내가지고 보험을 다 먹고 이런 시대라니까요.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큰 그릇으로 쓰셨습니까? 다윗은 온종일 하나님과 만족한 자였어요. 시편 23편 1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외에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 나는 다윗을 보면서요. 야, 큰 그릇이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흡족한 자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왜? 다윗은 부귀영화 그게 자신의 기쁨이요 만족이 아니었더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또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나는 여호와로 만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면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아니하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보면요 가끔 시편 23편을 인용하더라. 여호와로 만족한 다윗. 하나님 다윗을요 크게 쓴 것이죠. 그 다윗은 한마디로 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진 자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 때문에 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자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다윗 보세요. 주님,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지음받았다는 거, 나는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고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께 기도로 소통하고 여러분 마음이 즐겁습니까? 하나님과 찬양하고 여러분이 참 만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즐겁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니까. 거기에 희락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인물이 다윗인 것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거하게 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에덴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 희락, 즐거움. 그게 낙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천국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소통하도록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왜?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의 배경.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하셨는데 요셉만 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형통. 왜? 그 어디나 낙원이기 때문에. 그 어디나 에덴이기 때문에. 그게 에덴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요즘 세대들은 먹고 사는 것에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옛날에 아날로그 시절 때가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산골에서 그 텃밭에서 감자 심고 고구마 캐서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먹고 오히려 그때가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좀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각박한지 몰라요. 또 세금은 또 아날로그 시대 때 없던 세금들이 막 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증, 불면증, 공황증 맞습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 더욱 급증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진 시대입니다.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라. 참 기쁨의 전달자가 되라. 그리고 이 땅에 큰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 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강은 근원이죠. 모든 게 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만물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을 젖줄이라고 그러죠. 생명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강은 풍요를 상징하는 게 바로 강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르게 했다니까요. 네 강의 근원이 흐르게 한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 비손이라는 그 뜻이 뭡니까? 풍부하게 흐르다. 풍요하게 흘러 넘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풍요, 풍부. 그래서 그 땅에는 순금이 있고 베델리엄이라는 말은 진주를 말합니다. 또 뭡니까? 호마노는 보석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이 그냥 즐비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그 비손이라는 강 주변.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이 기온이란 말은 뜻이 용출이란 말이에요. 터져 나온다. 분수처럼 터져 나온다. 샘에서 막 물이 콸콸콸 솟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어렵게 가난하게 그렇게 사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막 가난하게 살고 청빈하게 살고.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부터 샘 솟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정말 교회 섬기고 삶들 세우고 선교하고 장학회 조직에서 장학금 가지고 후대 키우고 갈 때는 뭐예요? 기부하고 가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인 것입니다. 굳이 타고 다닐 필요 없어요. 형편되면 저 혼자 타는 거지 뭐. 그죠? 내가 안전하기도 하고 그 형편에 맞게. 14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바로 티그리스 강이죠. 지금 티그리스 강이 이 강은 지금도 있잖아요. 중동 지역에. 그래서 그 히데겔이라는 뜻이 빠른 물, 급류죠.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은 길이가 1850km예요. 그래서 이 빠른 물, 급류로 휩쓸려 간다. 뭘 말합니까? 생명의 강이 이방인 땅으로 흘러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이 고여 있는 거 아니라 급류가 휩쓸고 가는 것처럼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그걸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14절에 유브라데라. 바로 풍성하다 그런 뜻이죠. 지금도 있는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것도 지금 중동 지역에 있습니다. 저 이라크 지역이죠. 이란 이라크죠. 바로 아시아 서부에 있는 동양 최대의 강입니다. 그 발원지가 바로 에덴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이 그 동방에 세우신 그 창설하신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을까? 추측을 많이 해보죠. 근데 네 강의 근원을 살펴보면은 거의 이제 이란 이라크 쪽 거기에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셨다. 근데 비손과 기온 이 강은 없어요. 없어졌어요. 두 강은 지금 남아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네 강이 네 근원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이 네 강을 통해서 문명이 형성되게 한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문명이 발상됐잖아요. 그리고 그 문명이 이제 계속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우리가 그걸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죠. 네 강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근원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제대로 섬겨보세요. 그 안에 근원적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복의 근원이란 말이 뭡니까? 복이 흘러가는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 복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겠다. 어떻게 이런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착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아닙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뭡니까? 언약의 땅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면 이런 근원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 이삭이 샘군을 얻었어요. 이삭이 기도하고 땅을 파면 샘이 쏟았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삭은 자기 몸으로 언약을 각인시켰잖아요. 그게 모리아 번제 사건이죠. 자신이 제물이 됐죠. 번제 제물이 됐죠. 그래서 자기 몸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언약이 새겨진 거야. 그래서 이삭에게는요, 이런 축복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한해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축복. 샘 근원, 샘이 터져 나오는 근원적인 축복.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되고, 노복이 심이 많고, 일하는 종들이 많았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정확한 언약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자세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딱 부딪히는 언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시가 되고, 나의 찬양이 될 만큼. 다윗은 시편을 3분의 1만큼 썼다니까요. 그 시편 속에 언약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나의 깊은 기도가 돼. 그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설레이며, 그런 언약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어요? 반드시 축복할 줄 믿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큰아들부터 축복 기도를 하죠. 그 축복 기도가 예언이 된 것입니다. 큰아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쭉 큰아들부터 자녀들을 축복하고 예언하는데 요셉의 이제 딱 시간표가 된 거예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 건강한 나무죠. 얼마나 가지가 무성했으면요, 그게 담을 넘었다니까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정말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결국 서밋의 자리에 서서 세계 복음화를 이룬 인물 아닙니까? 요셉 때문에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살게 됐잖아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그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다. 담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까지 뻗어나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야곱의 축복 아닙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다. 그래서 요셉의 그 후손들이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축복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강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근원적인 축복이 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근원적인 축복이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민족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백성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겠다. 근원적인 축복은 뭐예요?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는 축복.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축복을 줬어요. 이스라엘에게 근원적인 축복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네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한때 이스라엘을 하나님 축복하신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축복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메리 여왕이, 영국의 메리 여왕이 피해 여왕이죠. 개톨릭 신자죠. 개신교들을 얼마나 프로테스탄트를 개신교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잡는 시 막 죽이고요. 피를 많이 흘린 메리 여왕. 그 청교도들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예배 중심.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아메리카 데리고 간 거죠. 오직 신앙의 자유 하나.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후대를 키우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를요, 슈퍼 강대국으로 축복하였어요. 로마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받았다고 그러죠. 지금까지 황금기를 준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미국을 축복했냐면요, 유럽에 있는 모든 국방비를 합쳐도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만큼 슈퍼 강대국으로 미국을 축복한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도요, 깜짝 놀라,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그 삶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출되면 성경에 뭐 합니까? 여기 선서하잖아요. 그게 미국, 아메리카입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이요, 자, 되새겨가. 왜? 다른 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문명이 항상 발전할 수 없어요. 결국은 그 모든 문명은 잉카 문명, 아직텍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다 사라졌잖아요. 미국도. 근데 한때 미국은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던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죠. 바로 근원적인 축복, 제사장의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강이 흘러가는 곳에 문명이 형성되고요.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이 문명 세계를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한 줄 아세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지금도 선교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나라. 우리나라에도 그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 세우고 병원 짓고 학교 세우고 있어요. 우리 고향에도 가보면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많습니다. 병원도 있고. 그 문명 세계를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근원적인 축복. 여러분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 237 5천 종족으로 흘러가는 대한민국 되도록.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에 대해서 정말 이 복음 들고 전 세계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K-팝 열기 대단합니다. 지금 뭐 보니까 K-팝, K-드라마, K-푸드, 한국 음식이 지금 인기가 좋아가지고 호떡, 또 뭡니까? 김밥, 또 떡볶이. 그 외국인들은 그 매운 걸 먹더라니까요. K-푸드, 라면, 초코파이, 전 세계적인 음식 아닙니까? 옛날에는 일본 라면이 지금은 일본 라면 찾지도 않는데요. 농신라면. 히트치잖아요. 지금. 그 매운 걸 먹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K-뷰티, K-컬처. 전 세계로 지금 한국이 뻗어나가고 한글을 배우려고요. 우리나라 한글이 지금 어떤 학자가요,
최고의 글자래. 한글이. 너무너무 과학적이래. 그리고 지금 한글 배우기 열풍이 불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앞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복음이 탐정 너머로 뻗어나가야 되거든.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학업은요, 2, 3, 7, 5총 정도의 방향 맞춰져야 돼. 여러분이 김한빈 랩런트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수시 뭡니까? 기간이죠. 9월 말부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딱 합격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말 이런 K-팝 그걸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알리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이때쯤이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BTS가 비디오 뭡니까? 동영상 그 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말로 한국 노래를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원적인 축복.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신다. 세 번째로 뭡니까? 예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한 주간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다귀의 환상을 보였죠. 에스겔아, 이 뼈다귀들이 살 수 있겠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에스겔아, 저 뼈다귀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내가 무슨 말씀을 대언하리까? 뭔 말입니까? 저 마른 뼈다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말씀을 내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이런 말씀을 사방에 생기가 불어와서 저 뼈다귀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가지고 뼈다귀와 소통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이 그대로 소통하죠. 마른 뼈들에게. 마른 뼈들아,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어떤 역사 일어났어요? 뼈다귀들이요. 서로 마디마디가 들어맞고 거기에 살이 돋고 힘줄이 돋고 생기가 불어져. 이게 살아난 것입니다. 큰 군대를 이루게. 그 환상을 보여.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소통해요. 여러분 일할 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이런 말씀을 줬죠. 하나님 나에게 에덴의 축복을 줬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그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막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처럼 막 소화가 안 되고 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에덴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을 줬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사라지고 스트레스 날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 정말 낙원의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이 또 업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업 속에 근원적인 축복을 주세요. 정말 기욤과 같은 풍부하고 풍요한 축복. 기욤과 같은 터져 넘치는 그 축복. 하나님 희떼겔과 같이 막 급류로 휩쓸리는 정말 2, 3, 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빛의 경제를 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일 속에서 업 속에서 문제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소통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 곧장이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앉혀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예배에는 말씀이 선포되죠.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소통해야 되겠죠.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죠. 저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생명이 살게 되는 것이.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소통. 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과 소통. 그 예배의 축복이 그 받은 말씀이 현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 뱀이 누구에게 접근합니까?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 뱀이 누굴까? 성경의 전체를 보니까 용이에요, 용. 불교에서는 용을 하나의 숭배 대상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 뱀이 하와에게 유도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진짜 말씀을 붙잡았는지,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소통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찔러 보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노라. 자, 말씀 놓쳤죠? 만지도 말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안 했잖아요. 먹지 말라. 정령 죽.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하와는 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죽을 까노라. 여러분이 강단 말씀 놓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죠. 뱀이 볼 때는요, 하와가 말씀을 놓쳤어. 확신 있게 이야기하죠. 죽지 않아. 네가 이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거야. 이제 사단의 메시지가 탁 들어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메시지가 딱 끊어져 버리니까요. 사단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아니라 그걸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 남편도 아담도 그 하나님과 소통할 말씀을 놓쳐버려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불행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은 끊어지고 그 뱀의 메시지 그것과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면 모든 관계도 단절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걸 앞세우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불신앙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가지고 한 주간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라고 대언하리까? 사방에 생기가 불어서 마른 뼈다귀에 들어가라! 그 말씀을 에스겔이 붙잡고 그대로 대언하잖아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났지만요.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기근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죠.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겠고 창대케 되게 하겠다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니까
애굽으로 구걸하러 가잖아요. 왜 요셉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환난 속에 요셉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그런 노예라는 환경, 감옥이라는 환경이 요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늘 언약으로 소통하는 자였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가게 되고 총리가 됐을 때도 요셉은 그것 때문에 설레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과 늘 언약으로 소통하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언약을 성취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여 소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강단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언약의 말씀, 그걸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늘 질문하면서, 늘 소통하면서,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 사건 속에, 이 업 속에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이 막 사람 때문에 부딪히다가 막 스트레스 받고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에덴의 축복을 내게 주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업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에 하나님 내 강의 근원의 축복, 그 근원적인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에스겔 47장에 그 강단의 말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간 물이 흘러넘쳐 모든 죽은 현장을 살리고 솟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그리고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세우시고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그 에덴을 통해서 에덴의 축복, 근원적인 축복, 예배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 세 가지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다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 이루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차고 넘쳐 모든 죽은 현장 살리고 솟게 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